할렐루야. 3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나타난다. 또 하나는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뭐 기근과 재난의 소문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뜻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제 그 당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돼지 피를 흘렸어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이 성전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돼지를 피를 흘렸으니 얼마나 성전을 모독한 것이냐라는 거죠. 이제 이후에는 로마 티토 황제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그때 산으로 도망해라. 살려면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는 다시 뭘 돌이키거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거나 이럴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이제 아이들 때문에 또는 몸이 임신해서 몸이 무겁고 이런 자들은 빨리 도망할 수 없으니까 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도망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또 안식일은 유대 율법에 의해서 몇 발자국 이상 걷는 것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가까이는 유대 멸망의 날입니다. 그때 이제 성전 불에 타고요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막 무너지고 이랬는데 이제 그 성벽의 일정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안 무너지고 남아 있는 그 벽이 뭐냐면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기 가면 그 통곡의 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이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고요. 그 통곡의 벽은 이제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는 쪽지들을 넣어놨어요. 뭐 이제 세월이 흐르면 또 뭐 뺏거나 뭐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겠지만 전 세계에 있던 온 순례객들이 그곳에서 이제 그 쪽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거기다 넣어놓고 주님 오실 때 내 기도를 기억해 달라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다들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이제 거기다 손을 대고 이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가까이는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의 큰 환란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뭐 극심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막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우위에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이란이랑 싸워서 힘의 우위에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 하면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그렇게 되면 고립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약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또 뭐 가장 가까이 있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그 최종 계획이라고 해서 나치 독일이 우수한 아리아인들이 열등한 유대인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 민족을 어느 한쪽을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나치와 같은 생각입니다. 군국주의 같은 생각.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같이 있어야지 새가 날 수 있거든요. 보수와 진보가 같이 살아야지 정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같이 살아야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한쪽만 살고 어느 한쪽은 죽여버리는 것은 이거는 이제 나치 독일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동유럽의 나치 독일이 우수한 아리아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열등한 유대인들을 죽여버려요. 이게 최종 계획이거든요. 600만을 무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 살아남아서 동정을 갖고 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쟁을 하면서 지금 이란에서만 6,000명 이상의 군인이 죽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헤즈볼라 있는 레바논에서도 1,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일각 서구 일각에서 또 중동 일각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나치 독일의 예전에 히틀러를 닮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전문가들, 신학자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고립될까봐. 이제 지금은 힘을 쓰고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핵을 꺼내드는 순간 이란이 9천만 명이거든요, 인구가. 그리고 이란의 군대가 150만이라고 합니다. 6천 명 죽었어요. 149만 4천 명이 살아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항복을 안 하겠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신정체제,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종교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술핵을 쓰겠다 이러면 세계가 다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토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해라 하는데 전쟁 참여 안 하겠다 했잖아요. 프랑스는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함대를 보내서 호르무즈 해협을 보장하겠다. 영국은 불법적인 전쟁이다. 참여할 수 없다. 독일에 미국 군대가 제일 많이 가 있습니다. 주한 미군이 2만 8천 명이고요. 주일 미군이 4만 5천 명이고요. 주독 미군이 5만 명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제일 많은 미군이 평소 주둔하면서 2차 전쟁 끝나고 소련과 독일이 동서독으로 나눠지면서 이 서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련으로부터 무려 5만 명의 미군이 가 있는데 독일이 우리는 미군의 그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야, 미국에서 독일, 일본, 한국 군대 다 빼. 얘네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준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막 격동의 휘말림 속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환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때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막 난리통이니까 여기 구원자가 있다 저기 메시아가 있다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22절에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24절에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날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의 임함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은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번쩍거리면 다 보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26절에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아니라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오시면 그때는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살겠다고 여기 가서 구원을 얻겠다, 저기 가서 구원을 얻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택하신 자들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동서에서 서쪽까지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과천에 있는 이상한 이단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 괌인지 글로 피했잖아요. 뭐 또 중남미로 피한 사람들도 있고, 뭐 멕시코인가 뭐 어디로 집단 이주한 사람도 있고, 괌에 가면 살겠다 해서 괌으로 피한 사람들도 있고. 그게 여러분 여기 나왔잖아요. 골방에 있다고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가지 말고, 그런 거 믿지 말라. 주님 오실 때는 어디에 있어도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의 때다. 또 어떻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구원을 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시체가 썩잖아요.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미혹당하는 자들에게 모여서 그 영혼을 탐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정의 중에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제자들을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는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특별한 교회를 찾아서 은혜를 받아서 글로 다니겠다, 이쪽 가서 저쪽 가겠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포함해서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보이지 않는 교회잖아요. 이런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는 보편적인 교회다. 이상한 데 가서 여러분 뭐 머리 수그리고 안수 받고 거기 가서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진리의 말씀, 성경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지금을 준비하는 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역사 이래로 이렇게 큰 환난이 없을 것이라.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참으로 가까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인 AD 70년에 로마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추방한 사건을 가르치지만,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때에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운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대적하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또한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라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동과 서에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뭐 여기저기 또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어 있고 참으로 여기저기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 속에서 우리들이 어지럽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